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이거는 18장 전체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전체를 항상 전체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워낙 길어서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는데, 1절부터 15절은 아합을 만나러 갈 때 오바댜를 통해서 갔다. 아합은 세상을 상징한다. 그럼 오바다는 뭐냐? 아합의 밑에서 왕궁 대신으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께 아주 충실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졌지만 세상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우리 세상 직장과 세상 속에 있는 가정과 세상 속에 있는 직업과 일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제 했던 16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세상에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는 영적 전투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 영적 전투. 그래서 영적 전투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자세는 항상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다.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내 안에 850명의 이 우상을 섬기려는 내 안에 아담 안에 육체적인 소욕들이 내 속에 와글와글한데, 그것과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항상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싸워야 된다. 네. 기타 그런 말씀을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방법에 대해서 둘 사이에 머뭇하지 말라. 영적 전쟁을 하고 할 때는 항상 결단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의 결단, 인격의 결단, 삶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굉장히 불리함 속에서 우리는 싸운 듯이 보입니다. 아왕과 전 국가가 엘리야를 대항하고 있죠. 그렇고 그 다음에 850명이라는 제사장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갈멜이라는 그 산의 정상에, 그 산 중심부에 나는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리하지만은 그 불리한 가운데서도 불리한 게 아니고, 나는 나 혼자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모든 걸 물리칠 수 있다. 850가지의 모든 악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 예수의 하나 이름으로 나아간다. 확신을 갖고 간다. 오늘은 30절에서 46절에서 30절에서 31절은 제단을 다시 쌓아라.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승리하는 방법이다. 영적 전투의 세상의 싸움에서는 예배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예배로 나아가자. 그 다음에 32절부터 35절은 예배로 나아갈 때 젖은 물, 젖은 장작더미죠. 젖은 나무로서 나아간다. 이 말은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를 완전 포기하고 나의 제로 베이스에서 간다. 불이 타지 않는 것은 물에 흠뻑 젖으면 탈 수가 없죠. 그런 나의 부족한 가운데 나아간다. 그 다음에 36절부터 40절까지는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죠. 예배와 영적 승리는 반드시 성령이 임할 때 나의 불을 붙이지 말라. 그 앞에도 어제 말씀 중에 여러분 읽었죠. 결코 자신의 불, 인간적인 불을 붙이지 말라.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또 예배의 커리큘럼도 좋습니다. 큐티 방법론도 좋습니다. 말씀을 찾는 방법도 좋습니다. 제자 사역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의 방식도 다 좋아요. 찬양 예배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렇지만 불을 붙이지 말라. 이건 성령의 불만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만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비가 내리죠. 이것은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반드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세상의 물질적, 육신적, 자녀적, 인생적, 가정적, 사회적 축복으로 비를 흠뻑하게 적셔주는 은혜의 비, 하는 축복의 비,
응답의 비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되는 데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게 오늘 명령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다른 많은 방법도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악한 마귀 원수를 다 무찌르고 이 세상의 모든 공격, 또 내 안에 있어서 850개의 공격을 우리는 언제라도 제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예배하라.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시간이 없어서 제 마음이 지금 많이 불안한데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야곱의 12 아들을 기념해서 12개의 돌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모세가 이후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을 입성할 때 건넜던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요단강을 기념해서 12돌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우자. 이건 언약의 기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언약의 표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과 육체와 죄와 사망과 권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광야의 생활에서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가는 영적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12도를 해서 기념을 한다, 징표한다 그랬습니다. 표징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를 말하는 12제. 그래서 이 12도를 해서 기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기생라합,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기생라합이 붉은 줄을 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징표하는 것이죠. 노아 이후의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무지개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표징으로 줬고 모세는 안식일을 표징으로 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의 은혜가 나를 완전 사로잡고 불이 떨어지게 하자. 두 번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33절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을 물에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34절 시작.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나무가 그냥 나무도 그냥 불을 붙이기 어려운데 850명이 야단을 해도 안 붙어지죠. 그런데 물을 해서 도랑에 물이 차고 넘치도록 물을 부었다. 완전 젖은 것이죠. 완전 젖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름 열두 도를 하는 이스라엘 야곱의 길가에서 이 12도를 해서 기념을 할 때 기념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야곱의 허리뼈를 한두 뼈를 쳐서 쩔룩발이를 만듭니다. 너를 의지하지 말라. 너의 능력, 지금까지 너의 능력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살아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라. 그래서 한두 뼈를 절룩발이를 한두 뼈를 해서 그냥 장애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젖은 나무는 나의 장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의 무능함과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전체 소유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내 두 손을 두고 하나님의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는 나의 전적인 하나님 항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가야 되고 나는 젖은 나무가 돼. 나는 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면 안 돼요. 모세는 80살 때 80이면 죽을 나이에요. 그때도 죽을 나이고 지금도 죽을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지도자를 삼으셨어요. 그럼 모세는 나는 혀가 둔하다 그랬어요. 말이 둔하다 그랬습니다. 그걸 쓰시는 것이죠. 그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젖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불이 떨어지죠. 성령의 불로. 절대 사람의 내가 불을 붙이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은 성령의 능력인데 예수님은 날 때부터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태중에부터 성령의 불이 떨어졌고 하나님 시작할 때도 불이 떨어졌고 광야 시험을 받을 때도 불이 떨어졌고 사역할 때도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축복, 3년 반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영적 축복으로 주십니다. 영적 축복에 대한 자세를 41절부터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생략하고 영적으로서 우리 항상 민감해라. 큰 비소리가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데 무슨 큰 비소리가 들리냐? 영적 민감임. 하나님 민감. 그래서 손바닥만 구름. 작은 일에 감사해. 작은 일에 감사해야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머리가 무릎 사이에 끼었습니다. 하늘 앞에 간절한 자세. 그럴 때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 그 다음에 축복의 응답, 또 자녀의 응답, 이 세상의 응답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해결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 인도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속에 있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젖은 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을 바라는 그런 귀한 신앙 되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아버지 소낙비 같은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오늘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